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위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약 5만의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채 5만도 안 되는 그런 무리가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성벽도 무너졌고 또 성전도 없고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끊임없이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지을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알려진 이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크기, 규모, 또 그 호화스러움, 영광스러움 이제 이런 것들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이 보잘것없는 이제 그런 성전을 그들이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의 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민족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그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고 아마 또 그렇게 심어도 또 약탈의 위험도 여전히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재배한다고 해도 소출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포로 되어서 돌아온 지 약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민족들은 너무나 정말 세상에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둘러싼 이방 민족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들 스스로가 볼 때도 그렇고 정말 자기들은 참 하나님의 은총에서 우리가 멀어졌는가 소외되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낙심한 나머지 이 사람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학개서 1장 2절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내부적인 가난의 문제나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조차도 이 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때 이제 아닥사스다로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거짓 스메리디스가 이제 그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할 때 사람들은 이 세상 형편으로 보나 우리 형편으로 보나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뭘 했어요?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너희 집을 짓는 너희 소위가 옳으냐? 좀 너희 행실을 좀 살펴봐라. 이런 이제 책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그 형편들을 보면 참 보잘것없는 민족처럼 되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되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저 사람 좀 어떻게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아주 높은 이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 이 전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이 전의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전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가 오시고 이 만국의 보배로 말미암아 이 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우리 지금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몇 년 뒤에 우리의 소망도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만국의 보배이신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실 때 그 만국의 보배니까 사실은 만국의 보배가 다 올까요? 사실은 뭐 의미상으로는 다른 말이지만 모든 만국 중에서도 가장 보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만국의 보배잖아요. 그죠? 모든 만국이 또 우러러봐야 될 보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만국의 보배를 주실 때 그 우주의 모든 영광을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께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연구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이르러 와요. 이 은혜가 너무 커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오후에 이렇게 저녁에 차를 타고 원주를 가면서 1시간 내내 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야, 나에게 오는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받는 성경의 감동은 이렇게 큰데, 나는 왜 이 감동을 사람들에게 잘 표현을 못할까? 왜 이걸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지를 못할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을 달라고, 좀 설교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달란트를 달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또 보는데, 한 3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한 4시부터 이제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말씀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이 말씀을 또 오늘은 어떻게 또 전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이제 고민은 정말 은혜가 많이 오는데, 이 감동이 오는데, 이 감동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감동과 접촉되는 사람들은 생애가 바뀔 텐데, 우리 허숙자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내가 하늘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사실 그 마음이 제 마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야, 이거 모든 일을 다 젖혀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떠올라요. 정말 성령 받아서 세상을 흔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그 소망과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19편. 성경의 한 중간쯤 보면 시편 119편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119편 11조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아침에 마음속에 떠올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실 범죄의 90% 이상은 이미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우리 그 상상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죄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조금 벗어나면은 죄를 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이런 그 다짐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약속은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이 현세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세적인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산에서 나무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시고 풍성하시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를 100번, 1000번 일으켜도 그 역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었죠. 이방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매개물로 변장되어서 그들에게 오지만 사실은 그게 다 이 세상의 유혹거리.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예전처럼 또 살면 우리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그런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절실하게 이르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원했고 또 그 백성은 그렇게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런 말씀이 이제 학개서에서 1장에 2번 나오죠.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지나온 길, 그들의 삶. 정말 스가랴 선지자는 1장에, 스가랴서 1장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희 열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주셔서 경고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한 시대의 선지자가 또 지나가면 다음 시대의 선지자가 오고 계속 선지자가 와요. 근데 그 선지자의 기별도 영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열조가 악한 길을 가다가 또 죄를 짓고 살다가 그들이 그렇게 고집하고 살았지만은 그들은 다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하나님이 꺾어야 돼요? 내가 꺾어야 돼요? 내가 꺾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멸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그렇다. 너희 집에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게 빨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어디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성전에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을 때 그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청종하고 또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6월 24일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셨다. 그러니까 각성시키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령으로 감동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감동받으면 벌떡 일어날까요? 네. 우리가 이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뭐냐면 물론 이제 하늘마을의 식이요법이나 저는 치유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하늘마을의 치유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요, 건강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건강 기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함께 연구하시는 분들이 병이 치유되고 낫는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기 어제 뭐 학교에서 2장에서 봤지만, 또 6월 24일에 일을 시작했는데, 7월 그달 21일에 또 선지자의 말씀이 학교에게 임하여서, 여기 4절에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뭐 이방 민족들이 위협하고 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런 그 공작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가지고 에스라서 5장 3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명해서 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냐? 성곽공사를 필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제 마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이 성곽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영모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하늘 군대를 다 동원해서 도울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예요. 우리도요, 야, 해야지,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굳세게 하고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온 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 여러분, 몸이 좋아졌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될까요? 저는 도로 나빠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는 순간이야말로 정말 엄숙한 순간이에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쪽으로 와서 한쪽으로 빠져나가면 될까요?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갈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보증의 말씀처럼 이게 더 큰 보증은 없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참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여기 이제 학개서 2장 그 12절에 또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평민이나 족장이 범죄를 하면 이제 그 속죄제의 그 고기 일부를 제사장이 먹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중보하셔요. 그게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제의 피를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바르고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다 우리 죄가 피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라고요? 성소에 옮겨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다 지금도 옮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고하면 우리의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다 이렇게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지 않고 옷에 쌌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보면 떡그릇, 국그릇, 포도주, 기름그릇 어떤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냐 이 말이에요. 네. 아무리 예수님의 피가 이 예수님의 속죄사업이 효험이 있다고 해서 그 의식을 행하는 수단으로는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예식에 접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이 속죄제의 피가 옷에 묻으면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토기에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를 깨트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삶으라고 그랬어요. 삶으라고. 예수님의 흠없는 육신, 예수님의 흠없는 육신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이렇게 성결하게 구별된 하나의 예식이지, 그게 이제 삶아진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삶고 깨트리고 예수님의 희생도 나타났겠지만,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심각한 말씀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이렇게 양떼가 많은데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자식처럼 잠도 자고 같은 그릇에 밥도 먹고 하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자기가 뺏어다가 그 손님 대접을 그랬더니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몇 배를 보상하라고 그랬어요? 4배나, 그죠? 그리고 자기가 그 벌을 누가 받았어요? 사실은 자기가 받았어요, 그 벌을. 근데 이런 신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 엉터리 예식을 행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옷자락에 닿은 그런 성물들이 거룩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참 충격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그죠?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 손을 가지고 와서 성물을 만져요. 그러면 성물이 거룩해지겠어요? 부정하겠어요? 부정합니다.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를 만지고 성물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죄를 만지고 또 성물을 만지고 그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죄를 만지고 성물을 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러 와도 우리 생애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별을 들을 때에 참 이 시대에 훌륭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별이 임한 지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제 이제 스가랴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스가랴가 이상을 보았을 때가 여기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11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지 2달 뒤에
이 스가랴가 이상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신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가랴서 3장의 배경이었고, 참 이 스가랴서 3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별을 줍니다. 한 국가의 구원이나 한 개인의 구원이나 똑같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사실 평민들 또 족장들이 죄를 지으면 그 속죄제의 고기를 자기가 먹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레위기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사장의 백성이 죄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미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보니까 중보의 의무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중보의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에 가면은 이제 스룹바벨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빛을 충만하게 반사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실 사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우한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중보의 마음이 임해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저 백성들이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난리와 기근과 온역이 창궐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깨어나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에서 그런 그 사단의 권세가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아주시도록 정말 아론과 모세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염병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막아서서 기도했던 그런 아론과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 백성의 죄도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정말로 죄로 여기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중보할 때 그분의 그 제사나 그분의 가르침이 그 백성들에게 다 통했을까요? 그 마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 우편에 그 중보의 자리를 사단이 딱 꿰차고 앉아서 거기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사단이 고소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하고 있는 이제 이 사단을 책망했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정말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도 탈락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감사하죠. 우리는 어떤 백성? 남은 백성, 그죠? 우리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남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사를 명령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스가랴서 3장을 그대로 펴놓고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여기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지켜야 돼요. 뭐 하도록 지켜야 됩니까? 더러워지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피신 김에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여기 이제 19장, 계시록 19장 8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8절. 제가 또 생각은 19장을 하고 발음이 15장으로 나왔어요. 자,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는데 그 제사장복이거든요. 이게 세마포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하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으로 서는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에게 정한관을 씌워줬어요. 이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터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기에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를 인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인을 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아름다운 옷을 벗기고 정한관을 씌워주는 거는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 이마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도록 내가 이것을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생애 속에서 품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을 뒤에 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기도는 참 떳떳하고요.
응답도 잘 됩니다. 맞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이제 깡다구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참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이름을 받는 것, 인침을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사방에 바람이 막 놓이려고 그래요. 이 땅의 사방에 바람이 놓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놓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붙잡으라 붙잡으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황관을 씌우고 인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적인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따라 부를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인은요, 이 품성의 인은 이 보니까 뭐 옛날부터 이렇게 이 인치는 일은 있어 왔어.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중에 행하는 그 죄악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무엇하라 그랬어요? 인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이마에 뭘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인침이 있는가를 보고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뭐 포로되어 끌려가고 해도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7재앙에서 보호함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마에 뭐가 있는 사람들? 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침을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인침을 받는 이 스룹바벨이나 이제 여호수아나 뭐라고 했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만일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뜰을 지키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그 천사들 사이에서 거기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또 어떤 직분? 우리가 그룹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도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기초돌이고 그게 뭐냐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릿돌에 이렇게 보니까 7눈이 있어요. 7눈. 근데 이 7눈을 4장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이 모든 세상을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데 성령께서 완전한 지혜로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이거는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새길 것을 새기고요. 새기는 일을 하고 또 죄악을 지워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새기는 건 새기고 지우는 건 지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뭘 새겨요? 그날 우리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리라?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새기는 걸 어디 새기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어디에 새겨요?
처음에는 돌 대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또 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지우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또 뭘 지워요? 죄를 도말하는,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옛날의 나쁜 행실들이 지워져야 될까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야 될까요? 네.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3장에서 새기고 이제 오늘 또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요. 이 스가랴가 참 이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을 보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꿈을 꾸고 그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뭘 보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노인은 뭐하고? 꿈을 꾸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상을 보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여러분 이 스가랴서 3장에 있는 그 계시만 봐도 이야 대단하죠. 저는요 제가 이 세상에 뭐 어떤 직함과 명예를 준다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빛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 스가랴 3장의 약속하고요, 뭐 세상에 무엇하고 바꾸라고 해도 저는 바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이 구속사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엄청난 진리와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담아서 주시는데 이걸 안 잡으면 바보 아니에요. 그죠? 바보예요.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할 때 이 스가랴가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계시를 본 거예요. 스가랴 1장에 보면요. 야, 이 스가랴가 이제 이제 학계 선지자가 예언하기 이제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스가랴는 8월에 예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학계 선지자는 6월에 예언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제 스가랴가 이제 이상을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7절에 가 보면 11월 24일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막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여기 8절부터 보면요. 여기 그 화석역 골짜기에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홍마를 타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홍마를 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홍마, 자마, 백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를 대동하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대적의 많은 위협 속에서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데리고 이 지금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비교 연구해 보면서 학개서를 보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들의 형편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걸 볼 수 있는데 스가랴서에는요, 보이는 세계 이면에 하늘의 세계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게 눈을 열어가지고요. 하늘의 세계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뭐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것이라는 그 허락을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은요, 여기 보니까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는데 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이 청량줄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장광을 측량하러 가요. 그러면 사실은 이 목수들이 청량줄을 넣잖아요. 그죠? 측량줄 놓고 측량줄 먹줄 튕기고 그러면서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스가랴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청량줄을 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와서 건축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100%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고쳐주시는데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는데 안 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니까 그 성곽이 있는데요. 저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근데 2장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곽이 없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담이 없는 집들이 많았죠. 요즘에는 담을 다 해야 돼요. 왜요? 도적이 오니까. 그럼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성곽에 경계가 없어요. 하늘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장소가 모자라서 못 갈까요? 여기 보니까 이상 가운데서 그려지는 이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몽땅 구원받아도 됩니까? 네. 뭐 14만 4천인 외에 얼마나 임 받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임 받고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얼마든지 와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어쩌면은요, 지구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도 몇 배가 남을 면적을 하늘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구원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그 아름다운 약속, 그 미래에 대한 보증들, 그러면서 저는 이상을 보는 백성이 얼마나 감동적인 백성이냐면요. 그때 이 백성들은 제가 얘기했어. 정말 티끌과 같은 오합지졸된 백성들이고요. 가난하고요. 배우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천시받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통해서 이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는 너무 큰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작은 백성들 5만 명도 안 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 세계의 휘장을 열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은 앞으로 나의 인이 될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옥새를 가진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장 아무한테나 줘요? 도장 아무한테나 안 줘요. 맞습니까? 그 도장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기 후계자나 자기 신복이나 그죠? 저의 도장은 우리 집사람이 다 관리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다 관리해요. 이 인감 도장을 아무한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감 도장을요, 스룹바벨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요. 속 없는 분이세요. 이기심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늘 창고 다 열어주신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감동이 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런 이상을 봤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마치 잠을 자다가 깨는 것처럼 또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을 또 보려고요.
지금 거기에 막 여러분 이거 어디 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 다음 거 가야 되는데 막 여행 가이드가 아이 그만 보고 빨리 가자고 저기 더 좋은 거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딱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상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그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뭐 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게 등대고 촛대는 뭐 하는 거예요? 촛불을 밝히는 게 촛대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촛대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이게 등대예요. 그죠?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불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큰 주발이 있어. 큰 주발이 있어. 그 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주발 밑에 이렇게 7등잔이 있어요. 7등잔. 그런데 이 7등잔이 있는데 그 다음에 7등잔에 보니까 이렇게 그 7 관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7관이. 그러니까 큰 주발이 있고요. 큰 주발이 이게 뭐냐면 기름 탱크예요. 기름 탱크. 기름을 담는 탱크가 있어요. 근데 그 기름 탱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관을 이렇게 쭉 보일러다 연결하면 보일러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기름 탱크에서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7등잔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옆을 이렇게 또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12절을 참고해서 보면 그 옆에 이렇게 또 감람나무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또 있어요. 금관이 또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이 감람유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공급하니까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져요. 그죠? 감람나무는 뭘 생산하는 거예요? 감람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귀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큰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큰 감람나무 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크기가 얼마나 될까 좀 짐작을 해보려고 찾아보니까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소의 기구들을 보면요, 뭐 떡상의 높이는 뭐 1규빗 반이고 뭐 향단의 높이는 얼마고 뭐 이런 치수들이 다 있어요. 법기의 높이는 얼마고. 그런데 촛대의 높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뭐냐면 이제 살구나무 그 이파리 살구나무의 모양과 살구나무의 그 꽃을 이렇게 묘사해서 등잔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니 그게 계속 자라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이 등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등대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님, 이걸 상징해요. 예수님이 또 이 성소에 또 촛대이시고 떡상이시고 또 향단이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등대를 높이 올릴수록 좋아요. 그죠? 가로등도 여러분 짧은 거 좋아요? 아니면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지. 그죠? 네. 불도 큰 불이 좋아요? 작은 불이 좋아요? 큰 불이 좋죠. 근데 이렇게 그 두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금관이 연결돼가지고 거기에 기름이 막 흘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실 여기 이제 감람나무가 금 기름을 흘러내는데 기름도 이제 여기 금 기름이다 그랬어요. 아마 이게 관이 이렇게 순금관인데 그게 투명한가 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기름이 탁 흘러 들어가는데 마치 금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 들어간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쏟아붓다는 표현이에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참 놀라워요. 근데 스가랴가 이걸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4절에
그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답은 가르쳐 주질 않고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원래 이게 뭐지가 뭐죠? 만나죠, 그죠? 만나가 뜻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도 신기해서 그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이게 만나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 탐구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봐도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이게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가르쳐 주지는 않고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천사가 준 힌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의 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어떤 군대의 힘이나 역군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꾼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어떤 지혜 그 인간의 어떤 수단 이런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으로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이 성령으로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그 7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근데 스룹바벨 앞에 이렇게 큰 산이 놓여 있죠. 저 강서편에 이런 그 총독들, 그런 국가들, 사마리아 사람들 다 회방꾼이에요. 사방에 다 적들이에요. 다 산으로 박혀 있어요. 그런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까짓 게 뭐냐 이거죠. 니까짓 게 뭐야? 이렇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데 어떤 때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냐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이 스룹바벨이 결국에는 머릿돌을 올려놓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짓기 시작하는데 완공된 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가 그 된 역사를 보고 은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은 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이한 섭리로 되었다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가 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 앞장에서는 이렇게 이 새긴 돌에 7 눈이 있었죠. 성령의 전지하신 그런 그 능력이 통찰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등불에 7가지가 있어요. 7 등잔이 있어요. 그러니까 7 등잔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다는 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빛과 사랑과 힘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빛과 사랑과 힘과 능력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가 중요하냐면 교회의 일은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요 뭐라고 했냐면 온 세상에 두루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성령이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다리오 왕은 이제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게 정말 다리오
그 왕은 이제 고레스 왕이 정말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게 이렇게 허락을 했는지 살펴보라고 했을 때 이 왕조 실록을 뒤져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538년 기원전 그때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5만 명을 돌려보내면서 전을 건축하라던 그 영을 확인하고 다리오가 그것을 재가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가서 역사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세계를 흔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이해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가지 이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4절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모셔서 있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원래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름 발려온 자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두 사람이 그 기름 발려온 자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깨어서 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능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가 되어서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그 주발을 향해서 이렇게 부어지는데요. 콸콸 부어지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작은 감람나무예요. 큰 감람나무예요. 큰 감람나무. 큰 감람나무에 큰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로 상징된 교회에 이게 빛이 들어가는데 그 백성들은 교회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는데 사랑과 힘과 능력과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발려온 자 두 사람 앞에서는 특별히 스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냐고 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받으시고 성령으로 일어나시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면서 등대처럼 빛을 비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모셔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셔섰는 자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 앞에 모셔서 있는 백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죄도 권유 당했으리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대 예수 진실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무조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티끌과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하늘의 비밀한 세계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백성들이 이상을 보고 그들 속에서 믿음의 나무가 크기를 원하셨고 그들 속에서 시작될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주님은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의 이상을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스갈에서의 펼쳐지는 그 놀라운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감람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루 행하는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질병들이 성령의 역사 앞에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한간을 씌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